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예수 임마누엘 구원의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2022년 새해 동행 365를 준비하자,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이 12월은 기다림의 계절이에요. 촛불을 밝히고 간절히 우리는 기다리죠. 뭘 기다리나요? 우린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어떤 그리스도를 기다립니까? 중생케 하시는 그리스도, 성결케 하시는 그리스도, 신유하시는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중생케 하시는 그리스도, 중생, born again, 내가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욱 그리스도를 기다리죠. 성결케 하시는 그리스도, 성결, 성령 세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더욱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신유케 하시는 그리스도, 신유, 디바인 힐링, 하나님의 고쳐주심, 악하고 약하고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자 하시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재림, the second coming, 세상을 심판하고 이 땅의 새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자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중생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성결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신유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이 중생성결 앞에 있는 두 개는 추하고 곤고한 내 안에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중생과 성결은 내 안에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뒤에 신유와 재림은 약하고 병들고 죄악으로 가득 찬 온 세상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은 철저히 기다립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평안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본문에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날이 가까이 왔으니 이제 더욱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여기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다리라고요? 깨어 있어야 된대요. 깨어 있어야 되는데 11절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때 시간, 타임이라는 것은 사실 오늘만 있는 거예요. 어제는 지나갔어요.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오늘만 나의 시간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기다려야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아멘 하셔야 돼요. 오늘 기다려야 돼요. 오늘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이 아니면 소용이 없어요. 오늘 부지런해야 돼요. 오늘 정직해야 돼요. 오늘 충성해야 돼요. 오늘 거룩해야 돼요. 아멘. 오늘 감사해야 돼요. 오늘 기도해야 돼요. 오늘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로 모셔야 됩니다. 죽는 날까지 오늘만 있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을 다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 주님을 다시 새롭게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어제 깨어 있다가도 오늘 깨어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나는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오늘 깨어 있는, 오늘 새롭게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오늘 주님을 다시 주님으로 모시는 그런 새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떻게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할까요? 여기 본문 보니까 준비해야 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곧 오실 것을 믿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분이 반드시 오신다. 그것을 믿는 거죠.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밤이 깊고,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는 무엇을 입어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빛의 갑옷이 왜 필요한 거예요? 빛의 갑옷이 왜 필요한지 13절, 14절에 나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빛의 갑옷을 입어야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할 수 있습니다. 방탕하지 않습니다. 술 취하지 않습니다. 음란하지 않습니다. 호색하지 않습니다. 이거 같은 얘기들이죠. 방탕, 술 좋아하고, 그리고 성 좋아하고, 방탕, 그 다음에 술 취하지 말며 음란, 호색, 이거 같은 내용의 제약들이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다툼, 시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기 위함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동행 365지요. 해마다 12월이 오면 우리는 이렇게 불을 밝히며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보다 나은 나, 보다 거룩한 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제 새해를 기다립니다. 2022년 새해에는 우리 한성 공동체와 패스 브레이커들은 무엇보다 그리스도와 동행함을, 그리스도와의 동행 365를 기다립니다. 2022년 새해는 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2022년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서 우리는 촛불을 밝히면서 새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2022년 동행하기를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러면 준비해야죠. 지금부터요. 준비 중에 제일의 준비는 마음의 준비예요. 곧 마음의 결단이에요. 새해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원년이 되게 하리라는, 원년이 되리라는 그런 굳센 결단과 그리고 선언을 해야 되는 것이죠. 2022년 새해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원년이 되게 하소서. 동행 365면 다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보 3면 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의 내년도
캐치프레이어가 있어요. 2022년 새해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원년이 되게 하소서. 동행 365면 다 된다. 제가 앞부분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드시기 바랍니다. 2022년 새해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원년이 되게 하소서. 동행 365면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2년 새해에는 하나님과 동행 365면 동행 365만 되면 사업도 됩니다. 여러분의 목회도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됩니다. 자녀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년도 2000 새해에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결단과 선언만으로는 부족하지요. 말로만 되지 않지요. 몸을 만들어야 되죠. 운동선수들이 시합에 나가기 전에 경기를 뛸 수 있는 몸을 만들듯이 2022년 새해에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몸을 만들어야 돼요. 몸 만드는 일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간을 두고 운동선수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천천히 워밍업을 해요. 연주하는 사람들도 하루아침에 연주가 되지 않잖아요. 연주하기 위해서는 워밍업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몸 만들기 3가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거예요. 내년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몸을 만들어야만 하나님과 동행이 돼요. 특별히 우리 동은혜 자매는 내년도에 이제 새 아기가 태어나는데 새 아기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몸 만들기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몸 만들기.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내년에 새로운 사업을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텐데 지금부터 몸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루아침에 결심하면 며칠 못 가요. 작심 뭐라 그러죠? 3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나는 여러분들이 동행을 위한 몸을 만들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몸을 만드느냐? 첫 번째가 정시기도예요. 정시기도. 아침, 정오, 밤에 내 마음의 생각과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연습을 해야 돼요. 사도신경으로, 십계명으로, 주기도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 정오, 밤에 5분 정도 하나님께 내 생각과 시선을 고정시키는 훈련.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 꿈도 못 꿔요. 꿈도 못 꿔. 아침에 사도신경으로, 정오에 십계명으로, 밤에 주기도로 기도하는 것으로 내 마음의 생각과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거예요. 이게 고정이 안 되면서 무슨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해요. 그냥 살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저께도 얘기했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이면 못할 짓이 없어요. 먼저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정시기도를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일까요?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 이 3가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의 2000년 기독교 신앙이 아니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의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십계명은 기독교인들의 삶의 양식이요, 삶의 태도요, 기독교의 윤리예요. 주기도는 기독교인들의 가장 위대한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이기에 이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는 기독교의 핵심이요 기독교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것으로 날마다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생각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쉬지 않는 기도책 가져오라고 그랬는데요. 여기 여러분들 쉬지 않는 기도 연습책 가져왔나요? 없으면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돼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이 12일이에요. 페이지 이 책 보면 페이지 12페이지에 보면
낮의 기도, 정오의 기도가 있어요. 오늘 12페이지 낮의 기도 2일이니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찬양.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샘플 기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창조자여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비천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니 오직 주님과 자산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배의 대상자이십니다. 사는 날 동안 하나님만을 높이고 경배하게 하소서.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하오니 오 성령이시여 나에게 계시형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오니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날마다 평안과 한의에 찬 구원의 노래가 울리게 하소서.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특별히 낮 시간에 12시에 1시에 이 정오의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전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오후에는 다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새 힘을 얻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5분 정도, 아침에 5분, 그리고 정오에 5분, 밤에 5분 정도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시켜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이 정식기도 못 만들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말씀 묵상이죠. 아침에 정식기도를 한 후에 오늘의 동행 365를 읽고 묵상을 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날 하루를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그 말씀으로 살았는지 돌아보고 글로 스케치하는 거예요.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책을 이렇게 선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이 며칠이라고요? 12월 12일이죠. 12월 12일 여기 책을 한번 보실까요? 12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화평을 이루라. 페이지 380페이지예요. 시편 34편 14절.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평안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할 은혜라면 화평은 세상에 이루어야 할 사명이다. 화평을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평안이 임해야 한다. 이 평안은 십자가 속량을 믿음으로 얻는 제사함이다. 세상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을 넘어서는 자유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누리는 능력이다. 순간순간 그리스도와 사귐으로 채워지는 충만감이고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임하는 임마누엘 구원이다. 이 평안이 내 안에 가득할 때 나를 통해 세상에 뭐가 이루어진다? 화평이 이루어진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잠시.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뭐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도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고 누군가에게 이 평안의 삶을 직접 보여주라. 그러니까 오늘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죠. 이렇듯 이 말씀은 동행의 기초예요. 동행의 기초. 이 말씀 묵상이 약해지거나 말씀 묵상이 없으면 유혹과 고난을 이겨낼 수 없고 쉽게 요동하고 무너지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이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한성 공동체 주신 이 말씀 동행 365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 잠시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았는지 되돌아보고 그리고 잠시 스케치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 여러분들과 함께 북토크를 하고 나서 집에 들어가
이런 글을 썼어요. 어제 저의 글의 스케치예요. 저는 조금 많이 썼습니다만 이렇게 쓰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쓰면 하루가 정리돼요. 쓰면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있어요. 쓰면 역사가 남는 거예요. 쓰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쓰면 나중에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큰 유산이 되는 거죠. 은혜다, 감사이다. 동행 365가 출간되었다. 한성공동체 기획팀들이 한마음으로 수고했다. 엄중한 코로나 시국에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이들이 모였다. 행사가 작품처럼 진행되었다.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진심으로 동행 365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한다. 온라인 중계가 안 되어 아쉽다. 아마도 천천히 꾸준히 즐기면서 주님과 함께 서둘지 말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인으로 받았다. 오늘도 은혜와 평안과 화평을 이루었다.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는 거예요. 우리 손진기 형제는 사진으로 쓰더라고요. 사진으로.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이제 우리는 내년도에는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같이 쓰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못 만들게 하는 것은 항시기도죠. 정시기도 이외에 하루 일상에서 네 마디 성호, 하나님의 이름으로 때마다 시마다 수시로 기도하는 거죠. 성호가 네 가지 있죠. 첫 번째 뭐였어요?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키리엘레이손, 오 파라클레토스, 오 예수 그리스도시여를 단숨에 부르는 거죠. 이 중에 더욱 자주 부르는 주의 이름이 오 키리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예요. 우리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늘 연습해야죠. 속상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오 키리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오 키리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 왜 그런 날 있지? 괜히 우울하고 그리고 힘이 없고 살 기력이 없는 날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오 키리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우리 여자들만 한번 해봅니다. 남편한테 바가지 긁고 남편한테 신경질 내고 싶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남자들만 합니다. 이상한 정욕적인 불쌍한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자들만 한번 해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같이 해봅니다. 운전하다가 욕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멘. 항시기도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중요한 기도의 팁입니다. 기도를 여러분 오래 많이 하려다가 안 하는 것보다는 짧게 자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짧게 진심으로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래 기도하게 되고 깊이 기도하게 되고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시기도는 동행의 과정이에요. 항시기도가 동행하는 과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동행을 위한 몸 만들기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정시기도입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말씀 묵상입니다.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항시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되고 서툴고 잘 안 되지만 시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 정시기도, 말씀 묵상, 항시기도가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되게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소그룹으로 함께 하는 거야. 부부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교우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6일은 혼자 말씀 묵상을 하고 정시기도를 하고 그리고 항시기도를 합니다. 하루는 소그룹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 작업이 필요하죠. 아무리 좋은 것도 안 하던 것을 하려면 쑥스럽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어제 주석현 목사님이 와서 저한테 배운 것이 작은 것이 큰 것이다 라는 거 배웠다 그러죠.
목회도 작은 걸 잘해야 돼요. 디테일이 실력이에요. 디테일이 능력이에요. 디테일해야 감동해요. 디테일이 열매를 맺어요. 디테일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디테일하지 않으면 실수해요. 디테일하지 않으면 절대 결실이 없어요. 큰 것을 해도 아주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준비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디테일이 사랑이라고. 정말 사랑하면 디테일하게 그를 돌봅니다. 디테일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디테일하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그룹을 하려면 디테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디테일하게 약속을 잡아야 돼요. 디테일하게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밥을 먹든지 차를 마시든지 해야 돼요. 책을 준비해서 선물해야 돼요. 그리고 소그룹을 제안해야 돼요. 처음 날짜를 약속해야 돼요. 첫 소그룹을 감동 있게 해야 돼요. 지루하지 않게 진행해야 돼요. 일방적이지 않게 서로 나누어야 돼요. 요즘은 온라인 시대니까 줌 영상으로도 가능해요. 한 달에 3번은 온라인으로 하고 한 번은 대면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렇게 세밀하게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고의 준비는 기도지요.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면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준비가 안 돼요. 준비에 제가 제대로 안 되었으니까 늘 실수하고 일을 해봐야 열매가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서 세밀하게 기도하면서 세밀하게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그룹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자녀들과 함께 이 동행 365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세밀하게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 것을 전략을 세워서 해나가야 되는 거야. 아무튼 동행은 죽을 때까지 가는 여정이에요. 평생의 여정이에요. 부부가 함께할 때, 가족이 함께할 때, 친구가 함께할 때, 소그룹으로 함께할 때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어서 즐겁게 오래 할 수 있는 거예요. 소그룹은 동행의 친구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동행 365를 혼자 하지 말고 소그룹으로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식기도, 말씀 묵상, 항식기도, 소그룹, 이걸 새해부터 하려면 늦어요. 며칠 하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12월 오늘부터 여러분 스스로 동행을 시작하세요. 동행을 소망하면서 준비하세요. 12월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리스도를 옷 입고 새해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리라, 동행하면 다 된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동행 365를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자, 오른손 드시기 바랍니다. 2022년 새해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원년이 되게 하소서. 자, 다시 한번 2022년 새해에는 하나님과 한 번 더 2022년 새해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 365면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내년도 2022년 새해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결단하며 준비합니다. 내년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사업도 되어지고 자녀도 되어지고 가정도 되어지고 목회도 되어지고 나라도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